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5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에덴에서부터 선언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릉도원이라기보다는 국가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갖추는 국가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영토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국민과 주권자가 언약으로 맺어진 건국 중인 국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믿는 자들은 백성인데요. 영토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제공되고 구체적인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국은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의 역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속하는 역사라고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바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왕과 백성의 언약으로 되고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주군인 왕이 영토를 제공합니다. 언약적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영토가 본질이 아니라 왕과 백성의 교제가 본질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영토를 제공하지만 영토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왕과 백성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영토는 왕과 백성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일 뿐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은 에덴에서부터 예정된 왕이십니다.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되었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왕이 언약 백성에게 영토를 주고 그리고 왕과 백성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영토가 없죠. 그 영토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제공됩니다. 천국 완성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서 천국의 건국을 선언하시고 재림으로서 건국을 완성하실 언약의 주,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5, 6, 7장에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고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천국 백성의 자질을 말씀하십니다. 그 자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각절의 강해는 지난 저녁 묵상들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10절, 11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9절까지는 한 절씩 하나의 자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3절에 걸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전체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자, 이만큼 3절에 걸치니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이제 11절이 10절의 확대 해석이기 때문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의를 얻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순교의 정신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인상 깊은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죠. 상급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같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이 둘은 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도가 심령의 가난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굴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더 칭찬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자신을 내어드려서 대가지불을 하는 것이죠. 대가지불을 한 만큼 받는 것이지 대가지불 없이 상을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이 대가지불의 원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박해는 천국을 얻기 위한 대가지불이기에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다고만 하시지 구체적인 상이 얼마나 큰지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크다고 하신 정도는 우리가 생각지 못할 크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요즘은 갑작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대하게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정말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고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박해를 회피하여 숨기보다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화와 제자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민족 단위로 미전도 종족이 더 이상 없을 때에 끝이 온다고 했으니 그 최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말세의 고통을 짧게 줄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세의 징조,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의 소유를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고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끝은 결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이고 또한 심판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이오니 우리가 그때를 기다립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화를 하면서 제자들의 대열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